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자 버린. 우리 변종화 권사님 장례 예식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장례식을 잘 마치고 오늘 또 우리 홍성수 장로님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자가 부를 노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세 북유럽에 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가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뉘렌베르크에서 태어난 이 화가입니다. 독일의 이 문화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뉘렌베르크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 로마, 이탈리아에 비하면 아주 이 예술계에 있어서는 이 독일의 뉘렌베르크는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듀러는 자신이 결코 변방에 있는 화가가 아니다, 나도 중심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주 그런 나름대로의 예술가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조금도 뒤지지 않고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그 미술 예술 작품을 하면서도 그 작품 속에 그러한 자기의 마음을 다 실어낸 겁니다. 특별히 이 알브레히트 듀러는 렘브란트와 비견할 정도로 이 자화상을 많이 그리고 또 판화로 새겼던 그런 미술가였습니다. 1484년부터 13살 때부터 이제 최초로 이 독특한 스타일로 자화상을 그려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그 마음이 그림 속에 담겨 있어요. 이게 27살 때 장갑을 낀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저 자화상을 그리면서 이 입고 있는 옷이 이 독일의 옷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유행하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브레히트 듀러가 이 자화상을 그리면서도 내가 이 이탈리아에 가서 유학한 유학파다, 이것을 그림 속에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베네치아 또 네덜란드 이런 지역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한, 결코 내가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자화상 속에 입고 있는 의상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29살 때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참 유명한 그림이라고 해요. 이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 근데 주변 뒷 배경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을 환하게 그렸어요. 이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이 왜 유명하냐면 이 그림에 이 그림 그리는 구도, 각도, 중세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이 구도를 잘 좌우 대칭을 이렇게 잘 재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이 그림이 정확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두 눈 사이의 이 거리, 이것이 4배가 되는, 그러니까 동공과 동공 사이의 거리의 4배가 되는 것이 이 얼굴 길이랍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옆으로 쳐져 있는데 그것이 눈과 눈 사이의 거리의 6배가 되고, 얼굴 넓이와 이 목 넓이가 이 동공의 또 몇 배, 이런 각도를 잡아서 다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얼굴과 머리 모양이 이 역삼각형으로 또 그리고 삼각형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세 분할 도식에 의해서 그린 그림이라는데 이 당시의 자화상은요 다 옆으로 비스듬히 서가지고 이렇게 그린 그림이래요. 근데 이 그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정면으로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자화상이라고 하면 옆에 비스듬히 서서 이렇게 있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예수님을 그릴 때 그렇게 그렸대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 그 당시에 이제 성모 마리아를 그릴 때 정면으로 향하는 그림을 그렸을 뿐 자화상은 이 거의다가 옆으로 비스듬히 쓴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은요 지금 자기의 자화상, 뒤로가 자기의 자화상을 그렸는데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턱수염이나 이 수염이 약간 짤막한 게 전체적인 느낌이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그려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림만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뒤로가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신을 닮은 인간은 화가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뒤로는 신을 닮은 인간은 화가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교만한 말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창조자라고 한다면 화가는 제2의 창조자, 즉 신의 모방자다.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단순히 그림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신의 격에 이렇게 붙이는 이러한 격으로 격상시키면서 자화상, 높이 코트를 입은 자화상이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높이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세의 누드 자화상, 이게 또 유명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 누드 자화상을 제가 찾아본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래도 너무 적나라해. 그래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또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누드 자화상.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림이 누드는 뭐죠? 자신의 온 몸을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91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이재명 권사님은 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요, 실망하지 마세요. 누드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신 누드 자화상이에요. 이거는 주요 부위가 가려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이 희미합니다만 자세히 보면요, 오른손을 가져다가 자기 복부 옆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 있어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반점이 돼 있는데 거기에 약간 선이 그어져 있어요. 저 위에 뭐라고 글씨가 써 있죠? 그 글씨를 요약하면 밑에 써 있는 거예요. 노란 반점이 있는 곳, 여기가 아프다. 그래서 자기의 벗은 몸을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자기 아픈 상처를 손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아프다,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의사에게 가서 자기가 보여준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제 48세가 지나고 51세가 되니까 비탄의, 정확한 이름으로 하면 비탄의 예수로 그려진 자화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때 옷이 벗겨졌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마치 그러한 것을 연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역시 여기에도 벗은 몸이에요. 그런데 손을 보면, 이 손을 보시면 여기에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채찍이에요. 그런데 이 비탄의 자화상을 그린 뒤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채찍에 맞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몇 개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그림이었죠? 나도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로마, 이탈리아, 베네치아, 네덜란드 이 화가들과 견주어서, 그 당시에 로마에는 미켈란젤로가 있었잖아요. 되게 유명한 화가들이 있었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들만큼 할 수 있는, 뒤떨어지지 않는 화가야.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유학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옷, 결코 자기를 뒷걸음질 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당당하려고 했어요. 너무 당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울러서 자기를 신의 격에, 하나님과 같은 선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화가인 자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당당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졌더니 이제는요, 유학할 때 입었던 옷, 그리고 예수의 형상과 닮은 그런 모습을 지워버린 채 이제 인생의 중반에는 자신을 거짓 없이 다 훤하게 드러내는 누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는 어느 때는 보니까 자기의 몸이 성하지 않아요. 아픈 곳이 생겨요. 그래서 그곳을 가리키면서 나도 이렇게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다가요 51세가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고 내가 너무 당당했는데 그것이 불필요한 자신감에 의한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하여 예수의 상 속에 자기를 집어넣은 그림을 그린 것, 나는 채찍맞아 당연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이별로 나이에 따라 가면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5년 뒤에, 6년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라고 하는 이 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나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감이 넘치죠. 자신감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감이 넘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결코 뒤지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신감을 넘쳐 교만하게까지 되는 이러한 모습. 그런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자신감만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의 당당함만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점차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도 아프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연약함 앞에 인생이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스바냐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바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 스바냐, 스가랴, 학개, 말라기, 쭉 우리 그 짧은 이 성경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가 소선지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선지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주다가 그 짧은 그 소선지서 이 한 토막 한 토막 그 결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메시지,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소선지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잘 알죠? 미가서,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미가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누가 우리 주와 같은가?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으로 권력으로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 결국에 주와 같은 분이 계셔야만 우리의 인생과 나라가 민족이 흥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미가서가 있습니다. 하박국,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되는 선지서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저렇게 악한 사람도 잘 되는데 나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너무 초라하네요. 이런 마음으로 서운하고 섭섭한 인생을 살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바국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내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선지서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하게 된 그 당시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하던 때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므낫세라는 왕이 얼마나 극악한 왕인가.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므낫세 때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 이제 다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바냐에게 의지막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바냐서를 통해서 남유다의 죄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여전히 왕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요.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벌로 응징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역시 그 마지막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 스바냐서가 이 말씀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서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자예요.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가문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죠. 좋은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시대의 암울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길에 들어선 사람이 스바냐예요. 그런데 이 스바냐가 이 짧은 3장에 걸쳐서 외치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뭐냐? 겸손이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서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쳐요. 왕과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요. 뭐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해요? 겸손한 자로 규정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겸손한 자는 이 공의와 겸손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유독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겸손에 반대되는 상대 개념이 뭐죠? 교만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은 교만을 제거하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겸손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왜 이렇게 겸손을 강조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모든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교만의 증거가 있는데요, 3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어떤
그런 교만을 가졌었는가? 첫째는요, 경계를 넘어서는 것. 경계가 뭐죠? 선이에요. 선을 넘나드는 것, 선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부로 하는 것. 여기는 물론 이제 1번과 2번은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압제하고 나라를 빼앗고 그러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회방하고 압제하고 이렇게 백성을 함부로 하는 것을 교만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이것은 유대인,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이렇게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복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그 있는 것을 아뢰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그러니까 경계를 넘는 서는 것, 또 백성들을 향해서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하는 것, 이것이 뭐냐?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 스바냐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놨어요. 내 백성이다. 경계를 그어놨어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들, 모압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선,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을 넘어 들어가서 그들을 압제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땅을 빼앗고, 이런 것이 뭐냐? 교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의 경계선을 그어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구별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별된 거룩이에요. 교만은 뭐냐? 그 거룩을 넘나드는 거예요. 그 거룩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경계가 있어요. 우리 주일에 그어진 선은 뭐죠? 주일에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게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경계선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소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을 그었죠. 뭐죠? 얻은 바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선을, 경계를 그어줬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번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경계선을 그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얻은 바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경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이 선을 넘나드는 것, 이것이 바로 경계선을 넘어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교만의 증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인데요, 스바냐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로 정하셨는데 그 선을 넘어 이 백성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아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이야기했지만 바벨론, 아수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회방하는 것. 여러분, 단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많이 들리는 말이 차별이에요. 성차별하지 말라. 막 어떤 시위도 많이 합니다. 인종차별하지 말라.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차별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표현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 감정 속에 은근히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는 게 있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하는 게 있죠. 우리도 소수 민족이면서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좀 쩔쩔매는 그런 민족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는 민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어떤 민족, 어떤 성차별 이런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함부로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부족한 점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의 질서와 권위 앞에서 우리가 무시하고 또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이 교만의 증거라고, 바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감정이 있고 보는 것이 있어서 우리 사람을 보고 우리가 때로는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비판도 하고 평가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 다 저 사람도 나도 또 저 무리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세우신 걸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비록 좀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를 위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만의 증거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 자, 스바냐 3장 2절 읽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앞에 두 군데서 교만은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했는데 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친백성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명령을 지키지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고 맞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도와달라고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무관심한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이지만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모, 내 부모이지만 부모에게 무관심한 자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이것이 뭐냐?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규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의뢰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한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요.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두루 찾아 보라래. 신앙에 무감각한 자, 믿음에 무감각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의뢰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찌꺼기로 표현해요. 찌꺼기 가라앉아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도 안 주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네. 또요, 하나님은 내게 벌도 안 주시네. 어떻다라는 거예요? 복도 안 주시고 벌도 안 주시니까 상관이 없다. 뭐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내게 아무 상관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루 찾아서 벌을 주겠대요. 벌을 주겠대요. 무슨 말이죠? 마음이 왜 그렇게 무뎌졌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표현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치근해서 신앙생활에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께 의뢰도 안 해요. 그리고 또 특별한 기대도 안 해요.
뭐 사람들이 막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해도 들어도 너나 많이 받으라 그러고요. 나는 받은 것도 없어. 또 나는 뭐 어려움 당한 것도 없어. 복도 없고 사고 당한 것도 없고 환난도 없고 덤덤해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인데 그 교만의 대가는 뭐다? 두루 찾으며 벌하시리라. 여러분, 벌이 무서운 건지 어떤 건지 내용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을 벌하시리라 이 말 속에 담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너희를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지금 표현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유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영역에서 내가 자랑하고 행복해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잘난 맛으로 사는 면이 있죠. 다 나를 잘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당연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잘 가꾸고 자기 열심히 가꾸어서 세상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교만이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때로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기도할 줄 아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겠죠. 아울러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한 이 교만을 내어버리고, 나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처럼 특별한 체험도 없고, 내게 하나님 기도를 해도 어떤 특별한 복도 없고, 그렇다고 뭐 환난과 고난도 없어, 마음이 무덤덤해서 신앙과 은근히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것 역시 교만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가는 길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규례를 지키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스바냐 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행태의 모습을 보였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없으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규례가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안 믿는 사람도 기도는 해요. 당장 죽을 것 같으면 하늘을 부르든 땅을 부르든 나무를 부르든 불러요. 이 마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의 차이는 뭐냐? 말씀, 이 규례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한 힘이 됩니다.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덮어보세요. 자기의 삶의 기준이 흐트러져요. 제가 요즘에 감기에 들려서 지금 기침이 3주를 넘어서요. 이렇게 오래가는 감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갈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 요즘에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가 하루 걸은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정신 차리기 전에 제 기록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걸었던 그 분량이 0.3마일, 어떤 때는 0.1마일. 걸음으로 따지니까요 1000걸음도 못 걸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했냐고 여러분 저한테 물으시겠죠. 도대체 걷지 않고 잠만 잤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도 한번 기록 보세요. 여러분 기록. 저만 그런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움직이지 않은 사람인 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레코드되어 있는 제 기록을 보니까 하루에 어떤 때는 1000걸음도 못 걸었어? 내가 정말 집안에서만 걸어도 1000걸음은 더 걸었을 텐데 이게 기록은 정확한 거잖아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때는 많이 바쁘게 산 날 같은데 1마일. 그래서요 요즘에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5마일 밑으로는 안 살아야지 지금 그러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록은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는요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 근데 이 규례의 말씀, 우리가 이 규례를 지키라 그랬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이 규례와 더불어서 이 규례를 통해서 공의와 겸손, 이것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억하시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기까지가 공의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무엇으로 보겠어요? 겸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는 공의와 겸손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뜻하는 그 공의와 내가 오늘 또 양식을 구해야 되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 이게요 주기도문 속에 이게 담겨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바로 이와 같이 공의와 겸손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것은 잘 남아있는 것. 이게 우리가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스바냐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한테 침략을 당하고 힘들어해요. 가난해지고 공고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남는 자라고 하는 남은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뒤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남은 자 7천을 예비해 두셨어요.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백성이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남은 자 7천이 있어 하고 그때 남은 자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다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은 자들을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죠. 지금 이 스바냐서에서도 뭐예요? 공고하고 가난해졌지만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자, 스바냐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된 혀를 가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너희들 안에 있을 거니까 이런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이스라엘과 같이 물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무관심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졌지만 이런 공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신앙을 결코 놔서는 안 돼. 하나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남은 자로 있어야 돼.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은 보살피실 거고 두렵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무너진 자들, 그들에게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막에 이 교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금원집에 보면 겸손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이렇게 규정해 놓은 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정의 내린 겸손이라는 것은 더 위대한 것 앞에 반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더 위대한 것 앞에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뒤로나는 하과에 그 짧은 이 인생 60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이제 그 그림 속에서 인생의 변화된 모습을 읽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위대한 이 땅의 화가처럼 그렇게 억지로라도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그림을 그려냈지만 나중에 연약하고 아파지고 이제 힘이 없게 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상을 찾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반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우리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오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노래를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신 노래인데요, 기쁘게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이 교회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뻐 노래하고, 고난과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남은 자로 끝까지 버티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글 가운데 노란 글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전능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기쁨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도 노래를 부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에 따라 노래를 부르라고 했지만 하나님도 같이 노래하겠대요. 즐겁게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함께 이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거. 누구를 향해서? 겸손한 자에 향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 감격.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노래가 불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와 신앙의 경계를 분명히 잘 지키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